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십자가를 향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여기 앉았다 보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팀 찬양하시는 모습을 앞에서 보지 못해서 참 섭섭하기는 했지만은 듣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 음과 또 악만 하더라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대강절 둘째 주일, 지금으로부터 3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의 그 순종의 마음과 그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 거냐,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어떻게 이룰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은 보통 성탄절에 인용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태 사건과 탄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탄이 지난 오늘 우리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성탄의 사건이 12월 25일이 지나서 12월 31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미 끝나고 지나버린 겁니까? 다르게 말하면 대강절과 성탄절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천사의 선포와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 그날에만 중요한 것이 아닐 뿐더러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라는 그 기간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순간에서부터,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미 이전에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교만과 욕심으로서 타락한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효하며 영원토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맞지 않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매주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나누고 또 나누어도 저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있죠. 뭡니까? 예수.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예수라 이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성경에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딱 두 곳에 나옵니다. 한 곳은 오늘 저희가 나눴던 마태복음 1장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또한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700년이 지나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의 나심으로 완성되었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어디에서 그러셨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징조로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내일이면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인사해요? Happy New Year 하고 인사하죠. Happy New Year. 이 happy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 emotion of joy, gladness, satisfaction and well-being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emotion, 어떤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감정입니까? 기쁘고 만족한 그런 마음으로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영어의 greeting입니다. 중국어로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중국어로 새해 인사는 뭐냐? 신니앙 콰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니앙 콰러. 저도 배워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니앙 콰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한자로 읽으면은 신년 쾌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년 쾌락. 그러니까 새해에도 즐거우십시오. 쾌락,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영어랑 비슷합니다. 해피 뉴 이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로 뭐라고 인사하느냐? 한국말로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그렇죠. 틀림이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참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복 받는 것을 더 원해요. 심지어 해피 뉴 이어 그랬는데 그 해피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복.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래서 받으라고 하고 받고 싶어 하는 복이 뭡니까? 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비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만하면은 복 많이 받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하면은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웃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실망하며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복에 대한 정의가 바로 내려져야지만 복 받았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좌절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해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복이냐? 물론 세상에서 누리고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면은 복 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 받았습니까? 아무리 부자지만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라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일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복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여전히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건강하지 못해도 나는 복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복이 뭐냐? 세상은 그 근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따지고 재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참 간단합니다.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게 바로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계실 때 그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은 항상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You'll be a blessing. 아니, 복을 받다 못해가지고 복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될 것이다.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나누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과 땅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한 그 자손의 복과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라고 여기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결과이지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과 땅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바로를 대해야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은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의 여부도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복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서 어떻게든 신과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의 논리이자 이치입니다. 방법과 이야기는 달라도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수도하고 선행하고 극기하고 고행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복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혹시라도 복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종교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평생을 열심으로 수고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 다녀도 진정한 은혜 한 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데 엉뚱하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Good luck. 안 됩니다. 은혜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은혜지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그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거듭거듭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재의 모습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 그 한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타버나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백성들 한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죄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뵈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만나시고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직접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고백이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 거한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은 스케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스케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텐트예요, 텐트. 천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 천막이라는 헬라어가 구약에 가서는 이스라엘 회중 가장 중앙에 있었던 성막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임재하기 위해서 거하시러 그랬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리 잡고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서 팔짱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끝날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은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완성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힘이 없어. 내게 능력이 없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쓰러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 그 임마누엘의 고백은 어디서든 어느 순간이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